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이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여자 성도님들이 다음에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지치고 연약하여져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말씀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조금 길지만 천천히. 우리는 오라 부르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오라 부르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라 부르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새벽에 좀 일찍 인력 대기소에 혹시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인력 대기소는 하루하루 일을 얻어서 그날 수입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해도 뜨기 전 아침 일찍 깜깜한 새벽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곳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벌벌벌 떨면서 기다리죠. 그 기다림 가운데 저마다 간절함을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일을 해야 하루를 먹고 가족을 살피고 또 내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다 일터로 나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커다란 봉고차가 딱 와서 사장님이 혹은 일꾼들을 선택할 과장님이 딱 내리면 이 줄선대로 부른 게 아니라 당신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렇죠 당신 차에 타십시오 하고 그 사람만 불러서 타고 가요. 한참 봉고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해가 떠버리면 남겨진 사람은 한참을 기다렸지만 불러준 사람이 없었기에 쓸쓸한 발걸음을 안고 뒤에 돌아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상당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기다림 끝에 오신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 오라 라는 말씀으로 내 이름을 부르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오라 부르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를 먼저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4장 16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이 단독으로 주도적으로 이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고 싶었어요. 자기의 고향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권 쪽으로 이끄셔서 이 마게도냐로 이 사도 바울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처음 도착한 도시가 이 빌립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어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이제 오해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2의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알려진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에 옮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빌립보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의 세력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무슨 짓을 하냐면 건달들을 사서 깡패들을 사서 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불과 그곳에 도착한 지가 불과 몇 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아테네나 다른 도시를 거쳐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자기는 갈 수 없지만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겉으로는 헬라인처럼 생겼으니까 이 유대인들 깡패들이 못 건드리겠다 싶어가지고 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쫓겨나온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버거웠을까요? 얼마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놀랍게 디모데가 다녀오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양육하지도 못하고 쫓겨나왔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짧은 메시지,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약함과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특하고 은혜가 돼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쓴 편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관통하는 화두는 한 가지예요. 위로와 칭찬이에요. 내가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행패 부리고 나를 향해 칼을 갈고 있는 유대인들과 건달들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팔 불며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곳에 반드시 찾아가고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만나리라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물질로 약함과 공격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힘들게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주의 예배를 지키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버티고 견디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믿음은 이와 같아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마지막 때에 나의 믿음의 길 가운데 나를 위로하고자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를 향해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교회를 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설령 그 길이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간절한 기대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다림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던 집 아들이었어요. 그때는요, 우상 만드는 게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우상이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 하나씩은 들고 살아야 했거든요. 근데 그 우상 하나가 굉장히 비싸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도 부자였겠죠. 그런 집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였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시대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친척도 연고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너를 하늘의 별,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고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 믿고 언약 믿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요. 근데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 와서 무려 25년 동안을 떠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커녕 후손은커녕 아들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그 아내 묻을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나안 사람들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나그네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쟁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이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절절한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생을 자기 믿고 따라와서 가나안 땅에서 다한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 한 평 없으니 남편으로서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고 어려웠겠어요. 근데요,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슬퍼하고 아파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땅 한 평, 묻을 땅 한 평 없어서 가나안 족속에게 굽신거려야 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에 기다림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 16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자기 아내 묻은 땅 말고는 더 차지한 곳이 없거든요. 근데요, 재미있는 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스스로를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거했는데 그 이유가 14절에 등장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땅은요, 지금 그 가나안 사람이 차지하고 햇사람이 차지한 그 떵떵거리는 네온사인이 화려한 그곳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본향,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그 슬픔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무너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의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땅 한 평 없고 떵떵거리는 권력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이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 그날에 그때 우리에게 임하실 터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남편이, 자녀들이, 아내가, 시어머니가, 가족들이 나의 믿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믿음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장차 내게 오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대림절 시간을 그냥 막연히 성탄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나를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서두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시죠? 주께서 호령 소리와 함께 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호령이에요. 이 호령을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켈류스트마티라는 뜻인데 군대 용어예요. 병사들이 평소에는 편안하게 쉬고 있고 혹은 자리에 지키고 있다가 부대 차렷 하면 모두 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버떡 일어나서 그 상관을 집중하고 상관을 맞이하고 떨어질 상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는 호령 소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저마다 크고 작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실 때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예화 중에 이야기 중에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를 알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미 큰 별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먼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루살렘 헤롯궁에 있는 줄 알고 헤롯궁에 가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찾고자 왔습니다. 그 왕께 경배하고자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헤롯이 당황스럽죠. 자기 집에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성경에 정통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싹 불러 모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동방박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단 한 사람도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늘 오라 부르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고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오심이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심의 오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하염없이 인력 대기소에서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 부름받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하고 그렇게 쓸쓸히 되돌아가는 사람처럼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려 올라가실 때도 어떤 방법이,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실 모든 일들을 하늘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처럼 오늘 이 시간 오라 부르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힘입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라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오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세 번째 이거예요. 오라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 그때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잠깐만요, 주님의 때에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오라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인력 사무소에서 추운 가운데서도 이제나 저제나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를 거야. 반드시 나는 부를 거야.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도 하고 신발끈도 굳게 매고 자격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 확실한 어떤 노력과 어떤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이 사장이 부르면 나를 부를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다르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에 같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때가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다리는 때예요. 십자가를 지시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명의 그때를 이루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셨어요. 이 날이 밝으면 조금만 있으면 이 제사장들과 그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후의 목적을 이루실 그때가 될 텐데 그때를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함께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위대한 사역을 하셨건만 그들이 다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낙심하고 매일매일 무너지고 매일매일 원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그저 기다리기만 했어요.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지 않고 그저 아무런 목적도 의미 없이 기다리고만 있었으니 아주 작은 사단의 공격과 아주 작은 아픔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에 이 귀한 믿음의 진리를 붙잡고 장차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임을 발견해야 돼요. 그저 25일 성탄절의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대림절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마지막 때에 나를 오라 부르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 동안 내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대림절을 위해 촛불을 밝히고 성령의 힘과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구나 라고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고로 이 대림절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마지막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때를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깨어서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붙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깨어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막연히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다리기 위해 오늘 또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